오늘 말씀은 불같은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설교의 황제라는 명칭을 받고 있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의 황제인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한때 자기가 형편없는 설교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 설교를 마음을 가지는 중에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자꾸 말이 더듬어 나오고 막 허둥지둥 막 이렇게 설교의 말씀이 이게 엉망진창으로 그런 막 설교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가 딱 끝나고 나니까 자신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나는 정말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실패자주구나, 이런 좌절감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발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몇 날 며칠을 밤새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또 이제 강당에서 또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아주 설교가 잘 되더래요. 그래갖고 설교가 자기가 보기에도 흡족하게 너무나 잘 돼서 내려왔고,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쫙 흘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두 편의 설교를 비교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썼던 설교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설교. 그런데 이 역사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정말 실패고 정말 이 설교를 성도들이 들을까, 이런 설교를 생각했던 그 설교를 듣고 41명이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정말 완벽하고 너무나 뛰어나고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설교 가운데는 한 명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해 봤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본 결과가 뭐냐면 자신이 생각했던 형편없던 그 설교 가운데는 성령님이 운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신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설교는 자신의 지식과 논리와 생각을 전달했던 거예요. 그것은요, 보기에 너무나 매끄럽고 너무나 훌륭하게 보였지만 사람 앞에서,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부터 스포츠를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설교 가운데 설교는 실패가 없고 설교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교를 전달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설교의 황제라는 칭함을 받고 무려 10,000편 이상의 이 글을 남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뛰어난 이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그 설교가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달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있어서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이 너무 잘난 줄 알아. 그렇지 않으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저보다 더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을 더 많이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당부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을 받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기를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성령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제 기름과 같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전 인생을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통제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집회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충만함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오늘 본문은 약간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뭐냐면 우리 예수 이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나는 물을 줬지만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논쟁이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 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도 있고 불 세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쟁의 부분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는 제껴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성령과 불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에서 뭐 줍니까? 물 세례는 목사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 세례는 목사님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누구만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외적인 부분에서는 목사님이 안수하든지 뭐 기도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영의 세계에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해주신 거예요. 뭐 받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안수기도 해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부터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부활의 첫 마디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사역했지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저녁에 성령님이 얼마나 운행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목사님의 손에 진동이 없는데 그 전부터 진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막 첫날부터. 그래서 성령님이 막 운행을 하시는 거야. 성령이 운행하면 뭐냐?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막 들어가시는 거야. 그 완악했던 마음들이 막 쪼개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바뀌고 우리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막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성령과 불로, 오늘 개역 개정에는 성령과 불로, 여기 과불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이거예요. 여기서 또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과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니까 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and라는 말이죠. 다시 말한다면 성령 그리고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불같은 성령, 한 성령이지만 성령을 여러 가지로 이 성경에 보면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불의 성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 성령님을 불로 표현했을까?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로서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이곳에 불로서 사역을 하시고 운행하실 때 세 가지의 영적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불로서 우리를 사역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특별히 강력하게 임재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자신의 안에 더러움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이사야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성령이 불같이 이곳에 임재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불같이 임재할 때 여러분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재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 임재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이 어느 상황 속에서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역들을 유튜브나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을 보면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참여해보면 어떤 느낌이 있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그 임재 이상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현장 속에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대부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두 번째는 성령의 불, 성령을 불로 표현했을 때 그 불의 사역 속에서 무엇이 나냐면 태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태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불이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태우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불로서 우리에게 사역을 할 때 그분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더러운 죄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확 태우는 게 아니라 바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그분이 임할 때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회개가 자꾸 떠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잘난 것 같고 우리가 잘 살고 난 죄를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느 문득 서다 보면 내 자신이 정말 교만했다는 걸 느끼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엔 수시로 저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하지 못했네요. 제가 게으렀네요.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 안에 불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 사역이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막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태우면 태울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요즘엔 저는요 이 천국 지옥 간증을 자꾸 듣고 있어요. 그게 각성이 되더라고. 천국 지옥 간증을 보니까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간증을 딱 들으면서 야,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구나 하는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불순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회개시키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 이 부분이 잘못됐어. 무릎 꿇어야 돼. 다시 돌이켜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세 번째는 성령이 불의 사역을 할 때 뭐냐면 빛의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공급의 역사. 불이라는 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사망의 어두운 그 그림자를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에 갖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불의 역사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집회 속에 역사한다면 반드시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과 심지어는 이 질병까지도 그 이면에는 뭐냐?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 죄악이라는 존재가 역사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둠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기도해주면 어둠을 덮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몰라요. 그럼 어둠을 덮고 있다는 건 세상살에 너무 이렇게 막 빠져 있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묻잖아요. 근데 그 어둠이 완전히 그 사람을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이렇게 사역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생명의 빛이 임해야 그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떠나가길 바랍니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자,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아침이어서 이게 졸려요. 저는 막 졸리더라고 막 이게.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성령의 불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성경에 보면 불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이 하늘나라가 딱 보이는데 하늘나라의 보호자에 불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아시죠? 여러분이 어제 기도한 거 천사들이 다 받아갖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위로 쫙 올라갔어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요. 향기로 드려요. 그럼 하나님 받았으면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뭐냐면 그 성전에 이 불을 담아갖고 땅에다 쏟아버려요. 다음 장면이. 그게 뭐냐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뭘로 응답하느냐면 불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불로. 할렐루야. 쏟아서 불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의 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 불의 역사, 간접적으로 이 하늘나라의 이 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더 자세히 이 불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불.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이는 불이에요. 죽이는 불. 불이 있는데 좋은 불이 아니라 죽이는 불이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자, 읽어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과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보면 이 설명은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세상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 2절에 보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막 이가 뭐 비벼갖고 막 나온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부터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불이 갑자기 확 임해갖고 어떻게 됐냐?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은 뭐로 돼 있는 거예요? 불이 돼 있는 거예요. 불이. 그러면서 3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이 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 불 받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말씀의 다른 방향의 불을 갖다 드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요 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설명해 주는데, 이 세상의 종말이 무슨 심판으로 끝냐면 불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육의 세계가 불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써 있어요. 무엇이? 땅이. 이 사실은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그림자 그릴 보이세요. 자, 지구 보면요 어떻게 생겨요? 첫 번째는 이게 이 네 가지의 구조로 돼요. 지구가. 첫 번째는 지각이 있어요. 껍데기가. 두 번째는 뭐냐면 멘틀이 좀 들어가면은 멘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외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내핵이라는 게 있어요. 내핵이 있는데 마지막엔 내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핵에는 여러분 땅을 파면 어떤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땅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요. 따뜻해요. 그래서 이 내핵이라는 부분이 몇 도인지 아세요? 5,000도예요. 5,000도. 내핵이. 이 내핵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불로 덮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아이 맞네. 예. 지구 자체가 뭐냐면 불덩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불덩이를 품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불덩이를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불덩이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보이는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불이 돼버리는 거죠. 불이 돼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불의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이 불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죽이는 불이에요. 죽이는 불이 절대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소멸의 불입니다. 소멸의 불.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뭐 한다고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으면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기 선은 뭐냐면 하나님 편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이것을 뭐냐면 소멸의 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저주의 불이에요. 저주의 불. 저주의 불. 저주의 불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던져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디다가?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을 보니까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세상 끝날에 뭐 한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누굴 던져 넣습니까? 악인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 풀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풀무. 그림 좀 보여주세요. 풀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불을 붙일 때, 우리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 이게 부채로 막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잘 붙도록 부채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이라는 것은 불이 확 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저 보시죠. 우리는 발로 밟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부채로 했죠. 우리나라는 아궁이에다 부채로 막 이렇게 하면 불이 막 확 타버리잖아요. 거기다 뭐 한다고요?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그 불에다 넣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선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과 지옥 간증 들어보면 저기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과연 우리 성도들 천국 몇 명 갈까? 자신의 삶 속에, 천국의 기준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지 못하는 그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삶에 있어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즘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보기엔 다 똑똑하고 내가 의인 같잖아요. 다 내가 보기엔 의인 같잖아요. 나 자신이 의인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꾸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니까 나는 완벽한 거죠. 할렐루야. 소멸의 불이 임하면 안 됩니다. 소멸의 불.
그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 소멸하는 불, 다시 말한다면 이 지옥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누가 가는 장소냐? 바로 마귀가 가는 장소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모태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불이라는 것, 이 불의 심판, 이 지옥불, 이 유황불, 불못, 이곳은 누가 가야 됩니까?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야 할 곳을 이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 만든 목적이 마귀를 넣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었는데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요, 날마다 울고 계세요. 저 영혼이 내 나라에 와야 되는데,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이 한번 아파봐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신이 먼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이 죽을 때마다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만약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예수 믿기 전도해야 돼. 여러분 천국 갔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지옥 가는 모습을 본다면 천국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할까요?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걸, 그들에게 어떻게든 머리를 잡고 끌고 가서라도 교회에 앉힐 걸,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식들, 나만 천국 가고 우리 애들 천국 못 간다면 나 또한 천국에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 천국 가서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이거 같아. 천국과 지옥이 많이 흐려졌어. 자꾸 현실이 천국 같는 거야. 왜? 다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요. 오늘 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고 아픈 곳이에요. 우리 다시 각성해야 됩니다.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상급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상급을 살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게 바울이야. 네가 좋아하는 그 바울이야.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질 상, 그 면류관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단다. 얘들아, 이제는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상급을 위해서 사셔야 돼. 구원 받으셨죠? 구원받은 게 끝났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향해서 사역을 하고, 상급을 위해서 전도하고,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상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 천국 재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급의 재료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주님을 만나는 게 기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 앞에 한 게 없으면 기대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민망한 거야. 그 민망한 게 제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다 보내야 되는데, 천국 보내라고 저를 사역자로 보냈는데, 만약 천국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아마 제 목회 사역은 실패한 거죠. 실패죠. 왜? 영혼을 천국에 보내라고
저를 사역자로 세웠는데 만약 보내지 못했다면 저는 실패한 거죠, 목회를.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야죠.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소멸의 불의 역사를 경험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불의 역사를 보니까 무슨 불? 제일 중요합니다. 살리는 불입니다. 살리는 불. 죽이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바로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임할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갈 곳을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도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이 나타났어요. 불.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 나라라고. 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바로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죽이는 불입니까? 살리는 불입니까? 바로 살리는 불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불. 불의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마치 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사진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사진이 있어요. 사진. 불이 혀같이 생기는 거예요. 혀같이 사람이 생겼는데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 사진이 뭐 이렇게 생겼지만 불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서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임하니까, 살리는 불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확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리는 불이 임하니까 자신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살리는 불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리는 불을 받아야 돼. 오늘 이 살리는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됩니까?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이 살리는 불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살리는 불을 받읍시다. 살리는 불을 받아요. 할렐루야. 살리는 불을 받아야 돼. 우리 간증들 이렇게 들어보셨죠? 여러분 간증들 들어보면은 이 사역 뭐 이제 이렇게 뭐 병에 걸리든지 어떤 삶에 있어서 큰 좌절과 실망이 찾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뭘 받는다고죠? 대부분이냐면 하늘로부터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불을 받아서 자신의 심령이 먼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사역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자신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나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살리는 불이 임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죽어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물질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죽어져 있습니까? 그 불이 꼭 임하길 바라요. 불이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속에는 살리는 불이 꼭 임하길 바라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소명의 불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소명의 불. 소명을 사명의 불로 좀 바꿀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아주 유명한 사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장막 제사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산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나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80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좀 일찍 부르면 되는데 80, 구약에 보니까 좀 늦게 부르더라고. 다 인생 다 살고 다 경험하고 이제 주님 만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사명을 줘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얼마나 어이가 없어. 인간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죽을 날 다 가는데 좀 젊은이들 좀 불러서 쓰시지. 왜 이렇게 노인네 죽을 코리도 꼬부라지고 근데 노인네에게 사명을 줘갖고 감당케 하시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곳에는 없네요. 이분보다 높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렇죠? 80 이상 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죽을 소리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는 모세에서 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시잖아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생을 보내요. 40년은 화려하게 보내고 나머지 후반 인생인 40년 인생은 광야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왕자였던 신분이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 광야에서 그냥 양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속에서 뭐냐, 1절에 보니까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그런데 그 불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나고 있는데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쫙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타날 때도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불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불 속에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아마 뒤로 넘어졌겠죠. 막 귀신이다 이러고 막 우와 이렇게 하고 막 날 쳤겠죠. 모세는 놀라지 않고 유심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떨기만 해서 음성이 들렸죠. 사명을 주잖아요. 내 백성을 구해라.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40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도망자가 돼버리고 자신의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해서 이렇게 도망자가 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죽을 나이 다 돼가는데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해버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도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오늘 주제처럼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사명의 불이 임한 거예요. 목사님 그럼 오늘 불 받지 말아야 되겠네요. 사명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나이에 사명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임할 수도 있죠. 불이 임하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면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분명히 사명의 깨우침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에게서 불은 뭐냐면 사명을 일깨우는 불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있죠. 그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죠. 그런데 모세는 특별히 지도자의 사명을 부른 거예요. 오늘날은 목회자의 사명을 부른 거죠. 목회자의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불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기를 바라요.
불이 임하면 깨닫게 해줘요. 그럼 뭐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작게는 내가 큰 애는 뭐 어떤 사역을 하겠다 이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순간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거를 이 불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든지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태워주고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네 번째는 소명의 불입니다. 사명의 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의 역사, 사명을 주는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어떤 불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응답의 불. 제일 받고 싶은 거죠. 오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뭘 받고 싶어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싶어요. 바로 응답을 할 때도 무엇이 나타납니까? 불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맡게 하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은 뭐냐면 하늘의 불에 응답이 임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는 것처럼 성도들의 향연이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성전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조그만 불이 아니라 정말 크나큰 불이 쏟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선 태운 게 중요한 것이나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는 것은 그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도 불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불이 임할 때 응답이 됩니다. 불이 임할 때. 그래서 하늘에 불이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자, 여섯 번째는 어떤 불? 이 불 읽어봅시다. 시작. 인도의 불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리가 너무 많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이게 세상이 점점 믿을 수 없는, 믿는 사람이라도 다 믿을 수가 없어. 교회 이렇게 처음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저 누구지? 그게 아니라 반갑다 이게 아니라 혹시 신? 불신이 먼저 들어요. 왜 그렇지? 왜 왔지? 나 은혜 받고 왔는데 이렇게지만 딱 들어오는 사람 하도 이게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이 때가 악하잖아요. 점점 때가 악해지면 악할수록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을 사람이. 자식도 믿을 수 없어요. 남편도 믿을 수 없어요. 뉴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자꾸. 그 부인이 며칠 전에 그 여찰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부인이 작년인가요? 그 보험을 왕창 들어나갖고 남편을 그 야영지에 데려가고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사고사로 죽었어. 나중에 밝혀 보니까 그 부인하고 내연 남자하고 이게 잘 그렇게 해갖고 보험 타기 위해서 죽인 거야, 남편을. 여러분, 남편이 여자를 죽이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고 여자고 죽이는 거예요. 이제 없어.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아.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인도라고 생각해요. 인도.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나에게 악한 해를 끼칠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설교 중에 늘 얘기해. 50대에서 이 60대 조심해라. 50대에서 60대가요 사기를 엄청 많이 잘 당해요. 근데 50대에서 60대는 인생 속에서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당하죠. 그 자신의 재산을 탈탈 다 털리는 시기가 50대에서 60대야. 잘못 인도받아서.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낮에는 구름 기둥. 중요한 것은 밤에는 뭘로? 불 기둥. 여기도 불 나오잖아요. 여러분 불 기둥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보면서 불 기둥이 얼마나 할까? 300만이라는 사람들을 밝혀야 할 불인데 여러분 그 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불이 얼마만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구름 기둥도요 광야는요 구름이 없으면요 쓰러져 버려요. 열사병 걸려 죽어요. 낮에는요. 밤에는 건조하고 추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어마어마하겠죠. 3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덮기 위해서는 구름 기둥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여러분 300만이라는 그 사람을 다 밝히기 위해서 그 불기둥은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에? 불이 어마어마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은 못 해봤어. 문득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불기둥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 이 사람들을 다 밝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계산동에 여기 이 계산 이동의 인구가 10,000명도 안 돼요. 여기 지금 계산 이동에 10,000명도 안 돼요. 여기 사는 사람 인구수가 이 계산 이동에 사는 사람이 9천 몇 명이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인구수가 계산 이동에만 사는 사람이 10,000명이 안 된다고요. 300만 명이에요. 성경에는 뭐 60만 명이죠. 그 이외에 이렇게 다 보니까 학자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인천보다 조금 모자라. 인천은 300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구를 그런 사람들을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불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불이 없으면요 아마 그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밤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 피할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밤을 어떻게 버텨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의 방법이 뭐냐면 밤에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불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되겠죠. 불 받아야지. 앞으로 이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나서 주님 만나는 그 나라,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 속에 사니까요 그 광야 속에 먹을 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하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생각 해보셨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신발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요 닳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신발을 바꿨어요. 제가 10년 만에 신발을 제가 안 바꿔요. 10년을 신었더라고 신발을.
10년을 신으니까 아내가, 신발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살 수 있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발은 편한 걸 신게 되잖아요, 자꾸. 그렇죠? 낡아도 편한 게 신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같이 저랑 사역을 했는데 이 신발이 이게 편안하니까 자꾸 사모님이, 최정희 사모가 자꾸 신발 좀 괜찮아, 사지 마 괜찮아. 왜냐, 신발이 편하니까. 보니까 10년이나 신었더라고, 신발을. 요번에 신발을 바꿨어요. 보니까 달아있더라고요. 그때는 유시하는데 다 다르니까 달아있어, 속이. 그거 생각해보세요. 10년을 신어도 달잖아요. 근데 40년을 신었는데 달지 않았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40년을 옷을 입었는데 달지 않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한 찬양해 볼까요? 그 마지막 하려고 했는데, 주의 은혜라 한번 찬양하고 계속 말씀 나눠볼게요. 주의 은혜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사실은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불의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의.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바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광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사실은 주의 은혜죠. 아멘. 날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약은 실제적인 불의 인도지만 신약은 영의 세계 속에서 그분이 불로써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참 주님의 은혜죠. 어제 잠깐 저녁에 저기 남미에 선교 활동을 하다가 2014년도에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이제 3년 동안 병상 일기를 쓴 것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열심히 20년 동안 사역하고 남편 목사님 선교사님과 같이 선교를 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병이 든 거예요. 어느 날 갔다가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기를 쓰는 내용이에요. 3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기 속에서 고백하는 게 자신의 모든 삶을 반성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만날 거를 이제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너무나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여. 아픔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아.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그럼 또 그 통증이 사라지면 다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을 자신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만날 그날을 오히려 다른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근데 그분은 오히려 기대하고 더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도 불러도 이 찬양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에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주님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 주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의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슬플 수도 있고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선교사님이 내가 고통스럽고 슬픈 것은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 남편 선교사님과 남아있는 두 자식이 어떻게 지낼까라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보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은혜가 커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 바라요.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벅차고 힘들고 어려워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불이 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이 불이 임할 때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불입니다.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희한한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이 되길 바랍니다. 불이 되길 바라요. 네. 불이 된 사람은 아멘이 크겠죠. 말씀이 단순히 지식과 어떤 나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불이 돼야 돼요. 불이 될 때에 역사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날의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꾸 지식, 자신의 이성의 만족. 어떤 불신자가 그런 얘기했다. 어떤 불신자가 성경을 60번, 1000번 읽었대요. 그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요? 뭐라는 자신가? 자신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럼 왜 읽냐 이게? 지식을 위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식을 위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직접 얘기했어요. 자신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럼 성경 왜 읽냐? 지식을 위해서, 상식을 위해서 내가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과 논리가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머리만 복잡해져. 잠언에 보면 너무 똑똑하면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열이 굴리고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 오히려 좀 더 주님 앞에 미련스러운 게 더 나을지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가다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70% 이상은 다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누가 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잖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어려우니까 예수 믿었겠지. 만약 제가 어렵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 믿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무엇인가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통정하게 되면서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했죠. 여기 마음이라는 말이 헬라어 뭐냐면 카르디아라는 말이에요. 카르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 이렇게 하는데, 마음보다는 뭐냐면 보통은요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뜨거워졌다 이거예요. 카르디아.
그러니까 불이 임하니까 어디 임해요?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통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상하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그 문제를 직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들어오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요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눈을 뜨면 이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순호 목사님 6년 만에 세상이 변했대. 눈 떴더니 6년 만에 눈을 떴더니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변했대.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이 말씀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자, 첫 번째로 불이 뭐라고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부터 빨리 좀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심판의 불, 죽이는 불,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소멸의 불, 이 소멸의 불은 지옥불,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불, 살리는 불 꼭 받으시기 바라요. 네 번째는 소명의 불, 소명의 불을 꼭 받으시기 바라요. 소명하니까 작아지네. 사명 받을 불가 겁나요? 자, 다섯 번째는 응답의 불,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여섯 번째는 인도의 불. 일곱 번째는 시작 불, 말씀의 불을 받아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